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마태복음 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9장은 이 분량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나 마태복음 전체의 3분의 1을 마무리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서의 3분의 1을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2주 전에 제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형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제사, 우리 번제나 또 화목제나 속죄제나 이런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이런 제사 중심으로의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성전이었고, 이 회당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의 형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 중심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도 자주 가셨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치심과 같다. 이거를 조금 변형해서 역으로 보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았다 라고 우리는 역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할까? 또 권위 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 서기관들이라면 굉장히 이 율법에 박식하고 또 율법의 정통적인 해석자들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권위 있는 자들이 누굴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 권위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서기관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은 원래는 어떤 직분이었냐면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을 세울 때 거기에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왕국 초창기에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따진다면 공직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또 이렇게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하기도 하고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또 이 엘리트 계층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돌아왔을 때 이제 이 국가의 어떠한 그 조직들이 많이 와해가 됐죠. 이때 이 서기관들은 어떤 일에 집중을 했냐면 이런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보는 서기관들은 국가의 일을 행하는 행정가나 공직자의 역할들은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거의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과 마찰을 빚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냐?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서기관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망가뜨리느냐 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서기관들이 왜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과는 다르다고 보았냐면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쳤지만 그들의 권위로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왜곡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성경의 저자로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곧 권위 있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의해서 원래 이 뜻이 아닌데 그렇게 왜곡해서 전하거나, 혹은 개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순장님들이나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이런 모임에 있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그런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그런 한국교회, 나아가 열방의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그런 사역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교회, 이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주들, 아시죠? 교주들,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이 강단에 서는 모든 설교자들과 또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침의 직분을 담당하는, 또한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신 기간은 짧았습니까? 길었습니까? 보통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략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그렇게 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사도들보다 그 이동하고 사역한 그런 지경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시리아,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걷고 또 바다를 지날 때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힘써 전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몇몇 이방인들의 마을에 가기는 하셨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3년밖에 되지 않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전하시기만 하면 되지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이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정말 외우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좀 냉정하시다 싶을 정도로 딱 자르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한번 자기를 만져주셔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몰려드는데 그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끊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을 끊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전도하시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을. 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비슷한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지만 정말 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진 사람들로 나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천국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요 자녀들로 성결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쩌면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집에 살며 이 세상의 낙을 많이 누리지만 천국 복음을 알지도 믿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길에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보시고 이런 상황을 다 보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기도하고 힘쓰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병을 고쳐달라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기적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대단한 기적들이 정말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데, 아니 매일같이 일어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왜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 한편으로 보면 기적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해서 예전에는 기적 아니면 도무지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이 아닌, 어쩌면 기적이기도 하죠, 이렇게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리스트의 목록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우리는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래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 세상에는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는 그 내용과 제목이 바뀔 뿐 인류는 항상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문제들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다 못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아요. 미래의 일을 내가 미리 살아보지 않아도 압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으며 두려움이 있고 절망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 기적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한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주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을 보지 않고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커져간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적은 기적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기적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내내 예수님은 쉼없이 기적만 베푸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만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또 다른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그렇구나, 장차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기적의 아주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 병은 고쳐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누군가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신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천국에는 병이 없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장차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구나. 그러므로 내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잠들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겠지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내 잠들었던 몸도 깨어나고 또한 내 영혼도 예수님께서 불러오셔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 언젠간 다시 죽습니다. 맛보기예요. 기적을 통해서 병을 얻은 사람, 병 나음을 얻은 사람 나중에 또 병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어떠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만 하는 사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임무와 사명이 있는데
그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혹은 않으면 과연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사명들을 교회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임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런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좀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행해야 할 세 가지 사역.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즉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전히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사역,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게 참 너무 힘든 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세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잘 이루셨지만 우리처럼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러한 존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잘 이어서 그 사명을 잘 받들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우리 오늘 본문 36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동기이자 동력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마을과 도시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고단한 일정 가운데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왜 쉼없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루셨을까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병고침의 은혜를, 그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려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문제들을 들고 올 때에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37절과 3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그 사역을 딱 끝내고 말겠다는 뜻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이렇게 구하라.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듣고 있었을 것이고, 요한도, 야고보도, 또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도 듣고 있었겠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그들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추수할 것들은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추수할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 2000년 전의 기도의 결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그 기도, 요한의 그 기도, 마태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의 그 기도의 결실이 우리인데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올라가서 이 땅을 내려다볼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신제주 강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실들이 이렇게 많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혀졌구나 하는 것을 볼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안창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2주가 지나면 우리 신제주 간염교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아직 뭐 잘 준비가 된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떤 한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중압감, 이런 것들 너무 무거운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좀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수도 좀 빨리 늘어났으면 좋겠고 재정도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또 이런저런 사역도 활발히 해서 참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다라고 또 소문도 나기를 원했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들면서 이런 부담들을 쌓아놓고 조바심도 나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신속히 성장하고 또 사역적으로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또 교회가 속히 성장하고 부흥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또한 목자 없는 양처럼 정말 고통당하고 기진하고 있는 이 제주 땅의 불신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제주 강영교회 이제 설립 1주년을 앞두고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겉으로 보이는 일을 잘 하려고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그럴듯하게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저 무리들이 목자 없이 떠도는 양들과 같구나, 저 무리들이 정말 기진하고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구나 하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피곤치 않으시고, 아무리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면서 복음을 선포하셔도 힘들지 않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그 와중에 정말 밥 먹을 시간은커녕 숨을 돌릴 시간조차 없는 그러한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힘을 잃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이 귀한 사역들을 행하실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 동기는, 그 동력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안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초심을 회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우리 신대주 강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모여진 이 아름다운 에너지가 교회 밖을 향해서 이 우상이 만연한 땅, 정말 목자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며 고통당하며 기진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심령 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품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들의 대부분은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 혹은 갖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 곧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 사실은 나부터 평안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안에 누구든 오면 우리 안에 그 가지 위에 앉아서, 그 그늘 아래 앉아서 평안한 쉼을 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1년을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